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 임재의 약속인데, 그 임재의 약속은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는 그때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와 나는 하나다. 연합과 교제와 친밀함, 그것이 있을 때, 소통,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소통을 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은 있으나 나온 횟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다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임재는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의지하고 나와 소통을 하고 연합하고 친밀할 때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제 신앙이 종교화가 돼버리고, 왜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됐어요. 먹을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마실 물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저들이 살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키우지 않은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시고, 밀밭, 보리밭 가꾸지 않았는데 이미 그것들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신 다음이 문제죠.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더 정복해라. 영적 전쟁을 더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땅을 다 차지해라. 내가 주려고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번성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번성할 때 너희가 그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가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그러면 그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요, 아이고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집도 얻게 되고 고을들도 얻게 되고 이러면서 아유 충분해 아유 넘쳐 그리고 더 이상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하면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마음을 두고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 엘리의 가정이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은 뭐냐면 탐욕.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도 그 재물 가지고 오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악행을 저지르고, 또 엘리는 그걸 알고 있어도 아들들과의 사이를 친밀하게 하려면 아들들을 야단치면 안 돼. 자기는 늙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보다 자녀들과의 친밀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 엘리의 그 마음에 그들을 아들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런 정말 재판처럼 그런 판단의 어떤 그런 분별력에 아주 예민한 것이 그냥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 가정을 심판하셨는데, 엘리 가정만 그럴까요? 엘리 가정은요, 그 많은 가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를 할 때 보았잖아요.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첩을 얻었고, 첩이 바람을 펴가지고 나갔는데도 쫓아가가지고 도로 가서 첩을 데리고 오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레위인은 성전에서 살고 또 그 각 지파마다 이렇게 쪼개져서 지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율법 선생님인데 레위인이 그렇게 첩을 얻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첩을 결국은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마다 다 보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게 뭐냐 그래서 얘기를 해. 내 첩이다 이러고. 아니, 레위인이 자기가 첩이 있어도 말도 못해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내 첩인데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밖에 안 남는 사건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전부 타락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 전쟁에서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더니 별거 아니네, 우리가 믿는 다곤신만 못하네,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땅에 짓밟는 이런 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궤를 빼앗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가봇 이런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갑니다.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에는 5 성읍이 있어요. 5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다곤 신당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것은 그 고대에 전쟁이 있으면은 이긴 쪽에서는 그 진 쪽에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에다가 그걸 둬요. 그러면 그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고 우리 신이 세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저들은 언약궤가 뭔지도 모르고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뺏었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나와야 되는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덜렁덜렁 메고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곤 신당 신전 안에 그것을 둡니다. 읽겠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은요,
다그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다. 이래서 다그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다곤 신의 이 머리는 사람이고 머리 관을 썼는데요. 그리고는 이 하체는요 물고기예요. 인어야 인어. 근데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남자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제 물고기는 아주 바다의 풍부를 의미하고 무수한 번식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고기 다그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농경신이다. 이게 곡물과 곡식을 다간이라고 하는데 그 다간에서부터 다곤이 온 거다 이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하체가 물고기 형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둘 다 풍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상은요, 다 풍요야.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번식하고,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풍성한 것. 사람들 마음에는 풍성한 걸 다들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의 약속은 다 풍요예요. 그들의 약속은. 자, 그래서 이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3절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지금요 아스돗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다곤의 신전에 가서 특히 여호와의 궤가 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저들이 아주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일어나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뭐냐 무슨 경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께서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우상이 어떻게 일어나? 사람이 그걸 세워서 일으켜줘야 돼. 아니 그 신에게 비는 거는 뭐냐면 내 어려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오. 그래서 비는 건데 자기 몸도 못 일으키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요 이건 우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곤 우상이 완전히 머리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누가 와서 도끼질 한 것도 아닌데 끊어지고 두 손목도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얼굴이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문지방 그 밑에를 이렇게 닿았어. 얼굴이 닿아버렸어. 엎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으면서도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머리통을 그냥 끊어버려.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등치가 이렇게 좋은 분도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저는 이불 같은 부적을 본 적 있어요. 이불. 부적을 얼마나 부적이 큰지요. 그걸 접고
그 집 엄청 가난하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데 젊은 엄마예요. 그런데 방이 한 칸인데 쌍둥이들이 있고 애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밖에 방도 작은데 거기다가 다 끈을 매가지고 애들 기저귀를 거기다 다 널고 또 옷들도 집 식구들의 모든 옷이 다 이렇게 말라야 되는지 거기 줄에 다 걸려져 있어서 그 집 들어가면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데 부적은 그렇게 비싼 부적을 이불 같아. 깜짝 놀라서 그런 부적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부재서 이불 접듯이 막 착착 접혀가지고는 그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리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더라고. 그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불사질러 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처리했는지 몰라요. 뭐 염주 같은 거, 엄청 어느 집에 가면 진짜 많아요. 별거, 목탁부터 시작해서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차에다가 다 싣고 와가지고 처음엔 못 모르고 태웠는데 그 태울 필요가 없겠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랫도록 시간 걸려. 그거 태우려면. 그리고 안 좋잖아. 아무튼 간에 그 타는 게. 그리고는 염주알이 이렇게 태워보니까 줄이 먼저 타더라고. 먼저 타고 그 속에 뜨거운 불기운이 있으니까 탁탁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역사를 하네.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거다 태울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발로다 짓밟아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곤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연일까?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일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우연을 갖다가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연인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만 일어나. 그 우연은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만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두 손목, 우리 손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두 손목이 다 끊어져 버렸고 그 악한 영의 권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았고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도 참 어리석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어도요 무당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러면 그것을 그렇게 성경 말씀은 외우지도 못하면서 무당이 한 말은 그렇게도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옛날에 점 쳤는데 그 점쟁이가 말을 하는데 어쩌고 그럼 그런 거는 기억을 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할 땐 졸고 자고 이럴 때도 많으면서 그러면서 그 무당이 말을 하거나 그런 거는 또 그렇게도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셔요. 그거 미워하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셔요. 옛날에 또는 뭐 아이고 지나가는 땡중이 들어와가지고 말하기를 이 집에 집을 나갈 팔자인데 어떻게 집에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 게 바로 내가 팔자가 그런가 봐. 아유 난 예수 믿지만 또 그런 것도 맞긴 맞는 봐. 이런 이상한 햇소리 하면요 하나님이요 미워하셔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이 판국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말하는 거조차도 하나님 미워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땡중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는 건 또 뭐야? 하여튼, 예.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뭐 세점을 봤더니 뭐 세점에서 나이가 들면 날부러 뚱뚱해진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네. 그런 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앉았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어떻다고. 여러분, 이런 거 다요, 운세를 봐도 안 되고 누가 어떻게 그 말을 툭 던져줬다 할지라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꾸 옮겨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해야 돼. 그러나 그런 우상 숭배의 그 역사로 인한 어떤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 아이고, 나는 그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권사님이신데, 권사 시절이 아니라 이제 집사 시절이래, 집사.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데 시험에 들었는지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누구랑 같이 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점을 치려고 하다가 불러서 하는 말이,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여기를 와가지고 이렇게 내 점괘를 흐리워 그러냐고. 이래가지고는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이 있구나. 막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어떻게 알지? 저 무당이? 난 믿음 없어서, 그래가지고 점이나 볼까 했더니 무당이 나한테 믿는 것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 하나도 모르겠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냥 너무 나 믿음 있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권사님으로, 지금도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무당이 나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그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친밀해지고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믿는 다곤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 이 다곤의 머리통이 끊어져 나갔는데 그 머리통도 끊어져 나간 그 다곤을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다곤의 머리통이 끊어져 버렸고, 다곤이요 뭘 해줄래도 손모가지가 다 잘라져 버렸어 이제. 하지도 못하지만 하려고도 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렸잖아.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하체는 또 물고기잖아. 이 육지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은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거기에 손모가지가 둘이 척 얹혀져 있고 머리통도 가서 엎어져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지방을 밟지를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미련함은요, 알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깊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이 맞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받고 아주 면류관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나 말고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또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보다도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야, 저렇게 믿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가 가끔 간증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저런 부분 저렇게도 믿는 거로구나.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아, 저렇게 믿는 거로구나. 야, 난 그렇지 못했네. 아,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도전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건가?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구역을 인도를 해도 내가 이렇게 구역 인도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몇 명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앞장선자로서 내가 저들의 영혼을 내 말에 의하여 저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분들에게 아주 좋은 유익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로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나? 아니면 예배 드리고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는 가면서 아유 추워 오늘은 그냥 춥기만 하네 이런 말만 하면서 다 갔다. 그러면 춥기만 하네 아이고 와봤자 그냥 그저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과 오늘 내가 오길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내가 오길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대화가 그렇게 오가게 됐어요. 나 처음에는요 오기 싫었어요. 그런데요 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걸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음번에 구역 예배 드리면서 오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몰라요?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우러나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정말 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나 예배 난 너무 잘났어. 여러분 이 얘기가 저절로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나와야 돼. 이렇게 한다고 저절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그냥 습관적이 되면 안 돼요. 뭐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사를 한다. 여러분 구역장, 구역 강사도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갈 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처음 교사를 하니까 애 한 명을 딱 맡겨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말을 말하면서 나는 한 명밖에 없어? 너는 어떻게 복이 많으냐? 나를 만나고. 하여튼간에 나는 너한테 오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이 나는 너를 놓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말씀을 제대로 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딴 반 선생님이 안 와가지고 그 반 애들이 주르륵 있어요. 그러면 5명 있는데 선생님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아이고 얘들은 웬 복이 이렇게 많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얘들은 웬 복이 많어? 왜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얘네들 놓고 기도했거든. 우리 반 애들 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웬 복이 이렇게 많어? 나를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더 열심히 더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또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왔니? 아유 힘들어서 안 왔군. 아유 누구는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구나. 끝. 아니요 연락하셔야지. 연락하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혼자씩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죠. 우리가 이제 내일은 사명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모여야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그 영적인 또 그런 그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아멘.
문지방을, 이게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저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곤의 제사장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래? 그 다곤이 모가지가 다, 동강이 나고, 양속 손이 전부 다 동강이 나고, 근데 그 다곤을 어떻게 믿느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순복음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 식구들은 그 구역장님, 그 구역 강사님한테 자기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요, 그 구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면은 그 양 키운 목자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양들이 자기 목자는 제대로 안 먹여. 그리고 딴짓만 해. 그러면 저쪽 양들은 너무너무 잘 먹이고 그냥 근처에서 다 그렇게 재우나 봐. 그럼요, 그 양들이요, 그냥 하염없이 그 옆에 그 목장을 그렇게 쳐다본대요. 그냥 하염없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긴 좋겠다. 새벽에도 목말라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는데도 주지도 않고. 왜냐면 새벽 이슬이 잔뜩 맺힌 그 풀을 먹어야 양들이 그 하루에 그 목마름이 해갈되거든요. 그런데 주지도 않고, 나는 이런 풀을 좋아하는데 우리 목자는 그냥 먹던 거나 계속 먹으라고, 여기는 봐도 별로 없는데 그냥 여기에만 맨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러면 그 양은요,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 구역은 어떤가? 저쪽은 어떤가?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인도하시니까 저는 그냥 합니다. 우리 구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구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기뻐하고, 우리 구역 강사님과 우리 구역장님이 최상이라고 최고라고 여기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만족하고 좋다. 이래야 돼요. 아멘.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쓰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것이 있어야죠.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다곤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답답하냐고, 도대체가. 그게 무슨 제사장이냐고. 이런 것이 바로 그 비진리를 그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를 보게 돼요. 생각이 없어. 다곤의 모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곤이 엎어져가지고 여호와 궤 앞에 가서 엎어져서 경배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손조차 다 잘라져가지고, 그것도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올려놓은 것처럼 문지방에 철커덕 올려져 있고, 이런 걸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지방 밟지마. 또 하나의 율법이 또 생겨지는 거예요. 문지방 밟지마. 이런 또 다른 어떠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요, 점점 세져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 다곤이 엎드려 있기만 했었어요. 그렇죠? 엎어져. 두 번째는 아예 모가지가 이게 떨어져 나가고, 또 손도 잘라져 가지고는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곤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서, 왜냐 아스돗 사람들이 다 다곤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사람마다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종기라고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독한 종기. 응? 그렇죠. 맞아. 애굽에서 그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독한 종이, 독종이 생겼잖아요.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해버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우상 숭배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그런데 뭐야?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다 죽어서가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다 쳐서 망하게 해버려. 패망해버려요. 자, 좀 더 보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니, 자기들이 자기의 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신을 보호하나요? 신이 사람을 보호하나요? 원래 신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자기들의 신을, 다곤을 이제 자기들이 보호해. 사람이 보호하는 거야. 지금 보면 우상은요, 뭐 당군상이든 또는 불상이든 또는 어떠한 상이든 간에 그 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뭐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그거 저절로 생겼나요? 만들었나요? 그렇죠. 만들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야. 나무로 어떤 것은 불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우 따뜻해서 좋다 이러기도 하고, 또는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먹으면서 그걸 먹기도 하고, 또는 그걸로다가 깎아가지고 너는 내 신이니까 나를 내 모든 소원을 들어달라. 아니, 그건 나무일 뿐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스돗에서 사람들이요, 야,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괴였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괴라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그랬죠. 이렇게 2절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곤이 둘째 줄에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러죠. 하나님의 괴, 여호와의 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괴. 지금요 절마다 다 하나님의 괴 아니면 여호와의 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자, 하나님의 괴 여호와의 괴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다곤 신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괴라고 말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다곤처럼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낸 그러한 놀라운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지켜준 이스라엘의 신. 자, 우리 한번 7절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곤은 치면은 침을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능한 신이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여호와의 신을 뺏어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되나요? 뭡니까? 아스돗 사람들, 저 블레셋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울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운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성경을 보면. 우리 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처럼 부르던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여호와의 신은 보통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야.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이걸 아주 그렇게 저들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옮겨가자, 가드로 옮겨가자. 그랬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기만 하면 옮겨진 곳마다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다곤이 능력이 많아서 그거 뺏어 온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이 꼼짝도 못 하시나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궤를 어떻게 해볼 마음 못 가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강력해요. 이제 이거를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도 블레셋의 한 성이에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 궤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이 다곤 신을 섬길 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고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궤가 딴 데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은 싫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 있으면 싫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고 그들은 다곤 신만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임재하는 궤를 옮기고 또 옮기고. 자, 이런 사건을 신약에서 보면 그런 어떤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그 속에서 역사하는 군대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더니 돼지떼가 2천이나 됐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요 다 뽑혀져 나와가지고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군대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군대 귀신은 그러니까는 숫자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2,000개라고 말해야지 뭐 사람 명자를 쓸 것도 아니야. 2,000의 그러한 귀신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최소야 최소. 한 마리당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2,000이고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에 10도 들어갈 수 있고 1,000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순식간에 다 옮겨가죠. 그래서 이 돼지떼가 갑자기 물로다가 막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야 이거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멀쩡해졌어요. 그 이상하게 막 벌거벗고 막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고 이러던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힘이 세고 펄펄 뛰고 하던 사람이 어머 저 귀신의 역사였네. 아우 저 사람 멀쩡한 거 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딴 데로 가달라는 거야. 제발 우리 지역에 오지도 말라고. 제발 왜 그럴까요? 돼지라고 하는 물질적 손실이 많다는 거죠. 그 물질적 손실이 많으니까 아고 예수님이 와서 저 사람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돼지 다 죽었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신은 있어. 이런 영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귀신이 뽑혀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에그론으로 이제 그걸 옮겼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르짖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아스돗에 갔을 때 아스돗 사람들도 막 부르짖었었거든요. 막 그 아스돗 사람을 좀 보면 보세요. 그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야.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성읍이 막 부르짖어요. 회개하는 건가요? 성읍이 막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요. 회개하는 건가요? 아니요. 무섭고 아프고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를 해도요.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기만 원해서 이런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지. 그렇지만 이것만 지나가기만 원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상하고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전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눈물의 병에 담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억울해서 막 울었어. 억울해가지고. 또는 분해서. 또는 어휴, 내가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두려고 했는데 아유 놓쳤네. 이래가지고는 막 이제 아이고 내가 저 가만두면 안 됐는데 이래가지고는 막 분해가지고 막 울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눈물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도요. 내가 왜 부르짖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지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 부르짖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막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근데 환란이 오고 부르짖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이 전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은 아니에요. 주님은 왜 부르짖는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짖는지를 볼 때 하나님께 이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안 부르짖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도 안 해.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이제 그들과 같이 제사 드리고 또 이제 말씀 전하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냥 감각이 없어요. 지금 저는 오늘 블레셋의 환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죽음 속으로다가 들어가고 막 작은 사람, 애기든 또는 어른이든 또 나라에서 중직을 맡은 자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뭡니까 독종 그러니까 그 질병이 저들을 그냥 쳐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때야말로 회개해야 될 때인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잖아. 아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도 큰 문제가 있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한 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최선이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